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600쪽 열왕기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600페이지 열왕기하 22장 우리 1절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로 1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의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같이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네, 호랑이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산이 떠날 듯이 큰 포효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큰 소리로 그랬겠죠. 별도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찬란한 빛을 발하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기울어져가는 왕조 역사에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소망의 기지개를 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멸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유다 왕조 최후의 성군 요시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참으로 불행한 왕 요시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나라를, 이 유다라는 나라를 거룩하고 강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때부터 그 다음에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데, 요시야 이후에 남방유다는 급격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그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조가 망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이 요시야는요 바로 이 망해가는 유다 왕조를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그런 최후의 성군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요 아버지 아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신하들에게 시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8세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갑자기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부터 약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유다 왕조 20명의 왕이 되는데 그 중에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유다 왕조의 그 최고의 그 거룩하고 선한 왕으로 역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른다더니 요시야는요,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부터 아버지 아몬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제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런 요시야를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정직히 행한 왕이다. 또 다윗의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왕이다. 이렇게 성경이 또 역대하에서 보면 그렇게 요시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시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이렇게 망하는 수순에 요시야 같은 이런 위대한 왕, 성군이 나왔다라는 것은 참으로 경탄할 만한 일이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향하여 등불을 끄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요시야는 꺼져가는 유다 말기 마지막으로 부흥의 불꽃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어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종교 개혁, 삶의 개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묻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 2주 연속 부흥회를 하고자 합니다. 2주 연속 주일 11시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2시 예배, 그러니까 총 4번에 걸쳐서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이제 연말이나 혹은 연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일꾼 선출을 앞에 두고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부흥회를 갖게 되는 것은 아마도 참 하나님의 섭리고 의미심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교회 출신인데 그 시골교회에서는 1년에 꼭 한 차례씩 부흥회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만 되면은 그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노년이기까지 다 이렇게 이제 그 부흥회 참석하면서 일종의 그 교회 잔치가 되는 겁니다. 저도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 받은 왕년의 이력이 있거든요. 어쩌면 그때 부흥회 때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 소명의 길로 또 나서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열매, 변화가 있었는데 몇 가지 지금도 이렇게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돼 있어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는지, 또 예배 시간마다 그냥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또 이제 공예배뿐만 아니라 말씀, 기도, 이것도 예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돼요.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기도하고 싶어요. 내 안에서 막 성령님이 탄식하니까 제가요, 어떤 데는 교회 그 뒷동산에 산이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말씀, 성경을 대하는데 정말 성경책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을 이렇게 찌르는지 구절구절마다 은혜가 되곤 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중고등부 시절인데 참 이 친구들을 많이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눈물로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참 제가 이렇게 예민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또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니까 그만큼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게 이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 앞에 참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내 모습이 저절로 이렇게 회개가 되곤 했던, 참 그때 그 은혜 받은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새록새록 남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랜만에 한번 부흥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 자신부터 그 시골교회 부흥회 때 받은 바 은혜가 저 자신부터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 그리고 온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와 부흥이 회복이 되고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한번 탁 세워지는 그런 초석,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부흥회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생기를 얻게 되고요,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탁 잠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요시야가 유다 말기 마지막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이런 요시야 왕을 보면서, 이런 요시야의 부흥회를 보면서 오늘 부흥회를 앞둔 우리 교회가 어떤 부흥에 대한 지침, 또 부흥을 앞둔 준비, 또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시야의 부흥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부흥의 그 초석이, 그 부흥의 도화선이 바로 율법책의 발견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율법책을 발견하다. 유다 말기 쓰러져가는 유다 왕조를 몸으로 막아내면서 마지막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요시야의 부흥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의 발견이 부흥의 도화선이요, 부흥의 동력이요, 부흥의 엔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말씀의 재발견.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뭐니 해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그게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감정적으로 찡하고 눈물 한번 흘렸다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에 충격받고, 말씀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런 역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일으켰던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책이 재발견되어야 돼요. 성경책. 그동안의 성경책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경책은 혹시라도 죄송한 얘기지만 먼지가 뽀얗게 앉았다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털고 나오는 그런 성경책이 혹시 아닌지요? 그런 성경책 이번 부흥의 은혜를 통하여 재발견되어야 돼요. 성경책이 재발견되어야 돼요. 어떻게? 그동안 닫혀있던 성경책이 아니라 내 눈앞에 열려있는 책으로, 열려진 책으로 발견될 때 그것이 바로 내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친숙해지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이 늘 열려있는 성경책으로 여러분 눈앞에 성경이 펼쳐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요시야의 부흥회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부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옛날엔 부흥회가 아니고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사경회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부흥회 그때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어요. 5일 동안. 근데 어떻게 했느냐? 제 기억으로 뭐 어떤 때는 요한계시록, 어떤 때는 예배소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 공부 사경이에요. 말씀을 다 하나 택해갖고 쫙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말씀 공부하는,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경의 이미지가 좀 많이 퇴색돼 갖고 이런 사경회보다는 좀 분위기나 감정 쪽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치우친 면이 없지 않는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 부흥회의 초석, 부흥의 도화선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재발견. 오늘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부흥회가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이 율법책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자, 율법책을 어디서 발견하죠? 성전에서 발견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성전에 있던 책을 발견한 게 아니고 성전 수리를 하다가 그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 율법책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우리 이목을 끄는 대목이거든요. 자, 앞서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에게 이제 시켜요. 이를 오더를 내립니다. 사반아, 대제사장 힐기야에 가서 그 성전에 그 당시 들어왔던 헌금이죠. 헌금을 가지고 저 인부들에게 맡겨서 성전 수리를 하게 하라. 그랬던 거죠. 그동안 아마 요시야 때 성전이 여기저기 막 고장나고 막 하자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그대로 방치되었던 거죠. 근데 아무도 성전 수리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어야 할 성전인데 그 성전이 막 망가진 거예요. 하자가 여기저기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당시 돈도 없었던 건 아닌데 아마도 뭐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관심이.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든 말든 요시야 외에 딴 사람은 관심이 없었나 봐요. 요시야가 그게 다 마음에 걸렸던 거죠.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페인트 공사 들어갔잖아요. 우리 모든 가족이 십시일반 헌금해줘서 이제 공사했거든요. 이제 조금 내일 하루 더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오면서 산뜻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딱 새롭게 단장되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잖아요. 이게 페인트 공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제가 먼저 하자고 안 했어요. 우리 교육자 중에 또 우리 중직자 중에 저에게, 목사님, 이게 참 교회가 외관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막 방수되고 너무너무 이게 참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였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분들이 먼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헌금해가지고 이 페인트 공사 대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 수리를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 수리를 하는데 이제 그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한꺼번에 준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왜냐하니까 그 7절에 보니까 아마 인부들이 굉장히 양심적으로 진실이 행했던 거죠. 저희들 경우에 이렇게 그 팀한테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맡길 만한 분이니까 맡긴 거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전 수리를 하는 중에 그 와중에 뭐가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수리하다 보니까 아마 그 율법책이 저 구석에 빛도 안 들어가는 이 구석 이 처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수리하다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동안의 어둠 한쪽 구석에 밀렸던 율법책이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자, 부흥의 도화선, 부흥의 촉발이 율법책의 발견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율법책이 어떻게 발견되었다고요? 성전을 수리하는 와중에. 그러면 그 성전 수리할 때 어때요? 응? 그 성전 수리할 때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책이 그냥 우연히 발견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탁 던진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렇죠? 성전 수리라고 하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을 때 그 와중에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뭘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우리의 건강을, 어쩌면 우리의 물질을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그런 것도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은혜를 뚝 떨어 주십니까? 가만히 있는데 율법책을 던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에 도전 받기 위해서, 정말 이번에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 어떻게 해요? 4번이잖아요. 4번.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여기 오전 예배 다 나오시는데 적어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연속은요, 오후 예배도 꼭 여러분 시간으로, 몸으로 헌신하시기 바래요. 그래야 은혜 받는다니까요. 그래야. 여기 보세요. 성전 수리하려고 시간, 물질, 몸을 헌신할 때 율법책이 발견되어졌잖아요. 오늘 우리 문화체험관계, 우리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제가 부탁드려요. 이번에 그렇죠? 오후 예배까지 그렇죠? 4번이에요. 4번. 한번 4번 내가 한번 개근해야겠다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고 꼭 참석하세요. 1년에 한 번, 뭐 1년이 한 번이 아니죠. 굉장히 우리 교회 아마 제 기억으로 오랜만에 하는 부흥회거든요. 여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 그리고 또 내일부터 뭐가 시작돼요? 부흥회를 앞두고 6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여기에도 뭐예요? 시간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헌신해야 돼요. 헌신. 하나님, 이번 부흥회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가정에, 내 메마른 심령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시간과 몸을 헌신하셔야 돼요. 멀리 계시는 분들,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요,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있는 자리에서 꼭 부흥회를 위해서, 그렇죠? 이번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간과 몸을 헌신하셔서 정말 이번 기회에 온 교회적으로 한 선도 빠짐없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뭐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수리하다. 자, 구약 시대 성전은,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은 이 성전이 뭐예요? 교회 이전에. 신약 시대의 성전은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성령이 내주하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이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성전.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네. 외모에 상관없어요. 그렇죠? 외모에 상관없어요. 다 성전입니다. 예수 믿으면. 자, 그런데 요시야 때 뭐 하다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했잖아요. 우리가 율법책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에 도전받고 은혜받고 충격받기 위해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뭐예요? 수리해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전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인데 그 성전이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동행하기에 그분이 과연 성전 삼은 내가, 그분이 보실 때 과연 건전하고 깨끗하고 안전한가? 혹시 손댈 때는 없지 않습니까? 보수할 때는 없지 않습니까? 고칠 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여기도 그래야 성령대로 하면. 그냥 성전이 그냥 망가지고 고장나고 하자가 있는 채로 방치해두면 죄송하지만 아무리 강대상에서 추억 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이번 기회에 또 부흥회 앞에 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으세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성전을 수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세요. 하나님, 성전된 내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편안하시도록,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서 불편 없도록 하나님, 성전된 나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은요, 그 건강한 사람이 오신 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병든 사람 위해서 오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의 성전의 수리, 성전의 보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정말 하나님, 성전된 내 자신,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데, 하자가 있는데, 고장이 났는데 여러분 고쳐달라고, 하나님 터치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번 부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자,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11절 보세요.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 옷을 찢었다. 옷을 찢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회개, 그렇죠? 구약에서 옷 찢는다라는 것을 회개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곤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자,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발견된 율법책을 이제 펴서 읽어보니까, 아, 글쎄, 거기에 다 써 있는 거야. 율법책에, 모세오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이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 망한다, 그렇게 써 있거든. 예언이 써 있거든. 근데 그 예언대로 지금 현실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역사가, 예언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더라. 이걸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이더니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구나. 이걸 깨닫고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그저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이런 죄를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이고 우상 숭배, 혼합주의로 얼룩된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고 이걸 토설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이래서 망하게 되었군요. 이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군요. 주여, 이런 나를, 이런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지금 요시야가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우리 민족이 이 기록된 율법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이제 그 조치를 취하는데, 율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유다 민족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그 당시 선지자에게 물어보게 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였던 누구?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요. 훌다에게.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요시야 때부터 에레미야가 활동했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아마 좀 나이가 어렸었던 것 같아요. 연소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약간 좀 활동했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제 물어보라고 보낸 겁니다. 오늘 이 민족이, 유다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훌다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훌다 예언이 16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두 가지. 자, 16절, 17절은 뭐냐? 훌다가 먼저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시 또 선포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릴 재앙을 선포해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재앙이 임한다. 뭐요? 심판을 선포하죠. 그러나 둘째로 18절부터는,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요시야 왕에게는 이 재앙에서 뭐요? 제외될 것이다 라고 뭐요? 구원을 또 예언해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우상숭배의 폐악한 길에서 계속 고집 피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우상숭배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회복이 임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게 선지서의 골자거든요. 모든 예언서 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골자예요. 예외 없습니다. 홀다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재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서 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전히 우상 숭배의 폐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기를 얻고 다시 한번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뭐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고 있는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영적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과연 저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문에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이 자존심을 도도히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왕계심이 성전인 내 안에 실현되고 있는가? 이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율법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서 무너진 성전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부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부흥은요, 사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 부흥의 한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회개, 그 자체가 바로 부흥의 본질입니다. 보세요, 평양대부흥운동 이거였어요. 그렇죠? 평양대부흥운동, 말씀 앞에 철저한 회개. 영국의 웨슬리 운동 이거였어요. 미국의 대각성운동 이거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부흥의 역사를 보세요. 한결같이 이거였어요. 말씀 앞에 철저한 회개, 말씀 앞에 무너진 성전의 회복,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왕권이 실현되는 성전으로서의 회복,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이게 부흥의 본질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이번 문화청 영광교회 부흥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무너진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약하고 없나는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생기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흥회를 우리 추구합시다. 이런 부흥회를 우리가 준비합시다. 이런 부흥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요. 이게 부흥이잖아요. 이게 부흥. 오늘 요시야의 부흥회,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시작. 여기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이 그 발견되어진 율법책을 다시 읽고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게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제귀대명사로 해서 제귀대명사, 그의 옷, 이게 뭐냐면 제귀대명사는 뭐냐면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 자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 옷. 누구 옷이라고요? 자기 옷. 남의 옷이 아니에요. 요시야 자기 옷을 찢을 것이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유다 왕조 최후의 성군이에요.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어요. 요시야 같이 거룩하고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자기의 옷을. 이게 부흥이라는 거지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남의 옷을 찢는 거 이게 부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자기 옷을 찢게 돼 있어요. 자기 옷을. 왜 자꾸 남의 옷을 찢으려고 해요? 물론 남의 옷도 찢어야죠. 근데 순서가 그래요. 요시야가 다음에 24장 25장 넘어가면요, 남의 옷을 찢어요. 그때는 종교개혁 일으키죠. 삶의 개혁 일으켜요. 백성들 다 처단하고. 그건 나중이고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말씀을 듣자마자 곧 뭐요? 자기 옷을 찢었느니라. 이게 열왕기사가가 이게 너무 중요해 갖고 제기되면서 서리했다니까. 제기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야.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말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짓이 다 남의 옷을 찢으려고 그래. 남의 옷을.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과 개선, 개량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부흥으로 시작이 돼요. 부흥으로. 그러나 이 세상의 조직체는 개선해야죠. 개량해야죠. 근데 교회는 조직체예요?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어떤 세상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거는 부흥이에요. 개선이 아니고 개량이 아니고. 저에게 이렇게 이제 많은 조언을 해주셔요. 우리 교인들께서.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저무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얘기고 정말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언하시고 충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고마워요. 다 수용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거길로 끝난다는 거예요. 거길로. 제 욕심은, 제 거룩한 욕심은 자기 옷까지 찢는 데까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왜? 그게 부흥이니까. 여러분, 남의 옷을 찢으면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개선이고 개량이라는 거죠.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야. 근데 그건 조직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개선, 개량해서 이게 나아지는 교회라면 그건 조직체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요. 교회는요, 성도의 연합이고요. 교회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한 가족이에요. 가족.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부흥. 자기 옷을 찢는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옷을 아무리 찢어봐야 물론 좋아져요. 개선됩니다. 개량됩니다. 그러나 부흥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말씀에 의하면. 저는 저부터, 그렇죠? 저도 제 옷을 찢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각자가 자기 옷을 찢으면 왜 부흥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왜 진정한 부흥이 안 일어나겠어요? 남의 옷을 찢으려니까 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좋아지긴 해요, 물론. 개선되고 개량되고. 근데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흥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옷을 찢으세요. 각자가 내 옷은 내가 찢으세요. 그런 자세로 부흥에 임하세요. 그런 자세로 평생 신앙생활 하세요. 그게 여러분 영혼의 신상이 좋아요. 여러분 자꾸 남의 옷을 찢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영혼이 건강한가 보세요. 그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파리해져요. 정말 내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옷을 찢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제기대명사라니까요. 강조. 이게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따라서. 남의 옷은 누가 찢어요, 여러분? 남의 옷은 하나님이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은 내가 찢는 거고 남의 옷은 하나님이 찢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고 영적인 원리예요. 따라합니다. 내 옷은 내가 찢고 남의 옷은 하나님이 찢게 하시도록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해보세요. 저부터 그렇게 할게요. 저부터.
사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옛날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그래도 그냥 자꾸 또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핑계대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견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거든요. 왜? 이게 부흥이니까. 남의 옷을 내가 찢고 내 옷을 하나님이 찢게 하니까 이게 혼선이지. 혼선 삑 혼선이 되는 거. 혼선. 내 옷은 누가 찢자? 내가 찢자. 남의 옷은 하나님이 찢게 하시도록 하자.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야 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랜만에 이제 부흥회 하는데 여러분 여기 부흥회 시간, 몸을 헌신하시기 바래요. 오후 예배 2번 꼭 참석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있는 곳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 부흥회에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말씀의 은혜 받게 달라고, 말씀의 은혜 받아서 다시 한번 생기가 돌고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활기찰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자기의 옷을 찢는, 그렇죠? 각자가 자기 옷을 찢는 진정한 회개, 이게 회개죠.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